2023년 5월 4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2장 1절부터 23장 12절까지를 함께 읽을 텐데요. 몇몇 분들은 아마 오늘 읽을 말씀 범위를 주보에서 확인하고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22장에서 끊거나 이제 23장에서 끊어지지 않고 23장 12절까지를 읽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이기에 이렇게 나누어서 읽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헤아리기 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이 바산왕 옥마저 격파되자 모압 왕인 발락은 초조해집니다. 두려움과 번민으로 애를 쓰다가 이 명성이 자자했던 복술과 발람을 불러 이 저주로 대응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쉬운 일을 스스로 복잡하게 꼬아 만듭니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평안을 얻는 길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압 장로들이 복채를 들고 찾아가 왕을 청하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막으시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느끼지 못하였지만 늘 이스라엘의 여정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알 수 없는 영역 밖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 일하고 계시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람이 거절하자 발락은 더 높은 고관을 보내 다시 청합니다. 발락은 은금이 아닌 목숨이 달린 문제라며 다시 묻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단서를 붙여 허락하시죠. 그를 통해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이 진행이 됩니다. 발람이 아침에 길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진노하시고 사자를 보내 길을 막으십니다. 그의 악한 의도를 읽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그 길의 정당성을 그냥 이렇게 자판기처럼 기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에 영합할 수 있으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길을 막은 사자를 보고 겁이 먹은 나귀는 길에서 결국 이탈하죠.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하며 빨리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며 발람을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조그만 욕심을 채우려는 태도는 이 하찮은 나귀보다도 못한 것이죠. 이 나귀마저 순종하는데 백성들의 길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제야 발람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뜹니다. 사자는 기겁하는 발람에게 죽음을 경고하며 다시금 이르는 말만 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련의 일들은 발람이 사악한 의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특별 조치였던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만이 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 여수한빛교회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들이 십자가들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큰 계획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따라 꾸벅꾸벅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여수한빛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 여수한빛교회 가족들을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발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욕심과 그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우리 여수한빛교회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며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지금 어제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비가 조금씩 내린다고 하는데요. 급격한 날씨의 변화 가운데서 이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없도록, 그리고 먼 타지에서 돌아오는 이들이 있다면 빛 가운데에서도 그 오는 발길 주님께서 지켜주시라고 우리 여수한빛교회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바꾸지 않고 말씀에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